Audio Jungle. 올해도 오산침례교회는 2024년을 시작하며 전교인이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축제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다시 거룩함으로라는 주제로 1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 축제에는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을 비롯하여 김규환 사관님, 강석원 목사님, 안창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집회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성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김종은 담임 목사님의 우리 교회 성역 20주년이 된 해로서 교회적으로는 안식년을 보내시도록 해드림과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귀한 상도 수상하심으로써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와 국민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제23회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정되어 지난 1월 25일 서울 한영대학교 강당에서 그 시상식을 가진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여 축하해 드렸고 수상소감에서 담임 목사님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둘째는 어머니의 기도, 셋째는 교우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받으신 100만 원의 상금도 전액 목자 부목자 세미나의 식사비로 섬겨주심으로써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60주년 기념관을 봉헌한 지 1년 만에 봉헌의 벽과 다품 심리상담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기념관 4층 봉헌의 벽에는 지난 60년간 우리 교회의 발자취가 요약 정리되었고 기념관 건축을 위한 1024명의 헌금자 이름도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다품이란 이름의 상담센터는 이 세상에는 품지 못할 사람도 없고 풀지 못할 문제도 없다는 슬로건으로 세워져 조금씩 우리 지역의 전문 상담센터로서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20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성년식은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17명의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2월 18일 벌동성전에서 실시하였는데 많은 선배 청년들이 이 행사를 주관해 주었습니다. 이에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선포, 성도들의 축하 영상, 그리고 대상자들의 소감 발표와 특송 등으로 꾸며졌고 참여한 가족들과 성도들 모두는 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당당하고 영향력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 학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신나는 제자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취학 아이들 대상으로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어와나,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는 예배자 학교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100명 가까운 다음 세대들이 수료하였습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12가지 성품 중 절제와 감사를 배우고 훈련받았으며 어와나를 통하여서는 말씀 암송, 예배, 공동체 개임 등으로 크리스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자 학교를 통하여서도 예배의 이론과 실제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배우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한 성숙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사순절 1분 기도는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행진에는 장년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참여하였고 직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병원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또는 각기 있는 처소에서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겼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새벽을 열므로써 더욱 뜻깊은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6월 9일과 16일에 성전별 교구별 연합 예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찬양, 연극, 댄스, 게임, 간증 등 교구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오랜만에 교구원들 간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대그룹 예배나 목장 모임에서는 부족하다 느꼈던 친밀함의 아쉬움을 많이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교회 등록 후 새롭게 목장에 소속된 새 가족들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그들의 얘기 또한 들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목자들도 정성스레 준비한 기념품과 다과로 섬기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뜨거운 기도회는 이어졌습니다.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즈음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장희규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을 강사로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총 167명의 다음 세대들이 개근하였고 총 930만 원의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월 11일 금요일에는 한 번 더 5시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회는 안식년에서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이 직접 기도회 전체를 주관하심으로써 다시 성도들과 영적인 호흡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시간에 나눠주신 특별한 기도 카드를 통하여서는 지금까지도 그 응답이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제주도 아웃리치는 30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제주 오라침례교회, 제주 중앙침례교회, 제주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4박 5일간 진행하였는데 노인정 섬김과 개척교회 여름성경학교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기뻐하는 천국잔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는 성경학교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오산침례교회의 방문은 큰 힘과 격려가 되었고 우리 팀들도 잠을 줄여가며 섬기는 열정을 쏟은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작년으로 구성된 브릿지 전도팀도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된 3분 메시지로 매주 목요일 오전 벌동 전도팀은 오산천과 오산대학교에서, 세교 전도팀은 보인돌 공원과 세교 복지타운에서 각각 전도하였습니다. 물론 한 숟갈에 배부를 순 없듯이 당장의 열매는 없을 수 있지만 복음에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350명의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뉴스는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오랫동안 준비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일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 이 연주회에는 무려 144명의 합창단원과 20명의 오케스트라는 물론 객석을 가득 메운 800명의 성도들과도 함께한 장엄한 잔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합창 할렐루야는 담임 목사님의 지휘로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셨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창함으로써 더욱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날 초대받아 연주회에 참여한 오산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서는 겨울 잠바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담임 목사님의 즉석 제안에 모두 313만 원이 모금되었고
지난 12월 17일에는 직접 방문하여 전달함으로써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도 나누는 뜻깊은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우리 오산침례교회는 이웃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여러분의 더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세상이 감동하는 교회로 더욱 부흥할 줄을 믿으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10개를 간추리느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잠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팝콘 간증이라고 하는데 팝콘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 간증할 거리가 있다 하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박선희 집사님. 할렐루야, 골동선전을 섬기는 박선희 집사입니다. 저에게 24년도는 변화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재로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제 입술에서 원망도, 화도,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거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은 주셨기에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와 성원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오산 침례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 침례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또 큰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내년에 목자의 회장을 맡았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께서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간증하실 분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우리 박창건 집사님. 네, 골동 성전을 섬기는 박찬건 집사입니다. 팝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먼저 비행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 179명의 고인께 상과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회 등록을 한 지 딱 만 3년이 됩니다. 그때의 저의 모습은 대인 기피증에 공황장애에 두려움과 불안에 집에 잠시라도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퇴근만 하면 오산천을 밤낮으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쓰던 시기라 마스크는 대인기피증인 저에게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집에 들어오면 조촐한 밥상에 막걸리 한 잔이 저희의 유일한 위로였고 행복이었습니다. 오산천을 걷다가 빨간 십자가를 보고 오산 침례교회에 등록하고 지금까지의 삶은 저를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4년째 지속된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 법에 억울하여 분신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피폐해진 나의 영혼,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24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모티브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그날 화해 공고 결정으로 판결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전 남편을 위해 기도한 결과 지금은 미움도 증오도 없습니다. 그저 극률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온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은 기쁘고 감사한 날들 뿐입니다. 저는 5월 초에 이혼이 확정되고 6월 말에 다니던 직장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캐나다에 사는데 직장 관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바라도 하였기에 20일 정도 갔다 와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딸은 비행기 표를 끊어 저에게 통보식으로 보내왔습니다. 67일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의 길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토론토로 가서 경유해서 몬트리올까지 가야 하기에 두렵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몬트리올 가는 직항이 없었는데 직항이 열려 한 번에 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물 안에 갇혀 살던 저에게 캐나다는 넓고 크고 방대했습니다. 딸집 근처 강가를 산책하며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고 무지개도 수시로 보고 하늘은 정말 예뻤습니다. 넓디 넓은 공원과 굵고 큰 나무들, 어마어마한 부잣집 집들, 집인지 예식장인지 뮤지엄인지 모를 만큼 화려한 큰 집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선물과 같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뉴욕 맨하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가 다 몰려 있는 곳, 그 화려한 도시, 빌딩 숲, 또한 센트럴파크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금방 오게 될 줄이야. 언젠가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으로 센트럴파크는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동기부여가 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스턴을 거쳐 아이비리그 대학 첫째, 둘째 가라 하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도 가보았습니다. 예일 대학은 정말 도시 하나만큼 컸습니다. 건물도 웅장하고 건축 양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으며 밤늦게까지 여행에 진심이었습니다. 딸과 둘이 다니는 이 행복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 오기 한 달 전부터는 빡세게 다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제 무릎 오른쪽 2016년 1차 관절경 내시경 시술, 2020년 2차 관절경 내시경 시술, 2번씩이나 받은 오른쪽 무릎이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아무 이상도 묵직함도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 오기 전 6개월 전에 한 번씩 맞는 무릎 수술을 맞고 오려고 했는데 6개월이 안 되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여 그냥 약도 처방받지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캐나다 왔는데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강가 산책도 너무 좋아하는데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몇 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저를 캐나다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온 세월에 대한 포상 휴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작년 간증 때도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 세상의 어떤 비웃음과 조롱도 이젠 개념치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되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작년 새해를 맞을 때 이렇게 크게 써서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2024년도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고아 같은 저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고 예수님 친구 되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난 아무 염려 없네.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만호아 목장입니다. 엄마 같고 큰언니 같은 정부경 권사님과 둘째 언니 같은 영자 언니 김영자 집사님, 또 친동생 같은 황경수 집사님, 총명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엄청 좋은 여동생 같은 황경수 집사입니다. 그 가족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신가요? 네. 걸동성전을 섬기는 김민아 집사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유난히 더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 모두 크게 아픈 것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해여서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것 아닌가, 아직 젊어서 연륜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아이가 어려서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주저하며 하지 못했던 봉사가 올해는 목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의 권면과 기도로 제 능력보다는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 쿠키 봉사, 유초등부 교사, 마하나임 교구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성실히 할 수 있을까, 너무 버겁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지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함께 협력해서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족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2025년도 주님 안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간증하실 분 손 들어 주시면, 우리 정현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을 섬기는 이정현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그곳의 골프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몇 분 후면 20살이 되고 동시에 오산 침례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됩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는 할머니나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 선수로서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련들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저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셨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미국에 가기 전 저의 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청년부 수련회로 인도하셔서 3일 동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많은 용기와 믿음을 얻고 전보다 신앙심이 한층 견고해져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4개월 동안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왔고 저는 기도 속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셨던 분이 김종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와 따뜻한 환대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특히 한시도 쉬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간증을 들으시는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명 성도님. 안녕하세요. 골동 성전을 섬기고 있는 이상명 성도입니다. 올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오산 침례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보는 뜻깊은 2024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섬김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과 더 친밀히 보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또 세교에 계신 성도님들의 간증도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마이크를 세교성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교성전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골동성전 성도님들 안녕하시죠? 저는 세교성전의 김민수 목사입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간증도 너무 잘 들었고, 세교성전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빨리 손든 분 세 분만 간증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세요. 네, 여기 제일 빨리 마치 준비된 것처럼, 네, 우리 공다현 학생 간증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공다현입니다. 저는 짧게 올해 감사했던 것들 조금 나눠보자면 우선 예고 합격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좌절하고 무너졌던 상황 속에서 기도로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하게 짧은 간증.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현 학생이 예고 준비했는데 세 학교를 봤대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 개 다 합격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더 받겠습니다. 간증해 주실 분 손 번쩍 들어주시면 빨리 들어야 돼요. 지금 빨리 안 들면은 아니 못 시켜. 예, 저기 수줍게 민경현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청소년부 고등학교 3학년 민경현입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이제 올해 2년째 이제 입시를 치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추계예술대학교 관현악과에 합격의 선물을 주셔서 이제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12시간 이상씩 연습실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감옥 갔던 연습실에서 얼른 탈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현 학생은 첼리스트예요. 첼리스트. 먼저 사인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 중에 12시간을 연습했다고 하는데 저도 아시겠지만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때 제가 11시간 연습했는데 우리 민경현 학생은 1시간을 더 한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손을 여러분들이 든다고 해도 딱 한 분만 간증받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손을 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어뭉식 집사님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리데오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어뭉식 집사입니다. 이 특송할 때보다 이 간증이 더 떨리네요. 제가 그 2004년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2004년도에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정확히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지도 지금 20년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랑하는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 부족한 남편 아들이 울지 말라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희 와이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그 엄요셉, 엄시온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이제 고3, 고2인데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고맙고 또 올해는 이제 더욱이 첫째 아들 요셉이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커서 나중에 목표가 프로였는데 과연 프로에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산에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가 없어서 중학교 때는 성남으로 가고 고등학교 때는 구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케어를 많이 못 해줬어요. 그냥 혼자 지내면서 좀 외롭게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9월 달에 또 하나이글스에 또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더 나가야 될 길이 더 많으니까 성도님께서 엄요셉 그 선수에게 기도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면 나중에 FA 대박 나면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메시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또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에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새해가 우리 인생 역사에 펼쳐졌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벌써 오늘 맞는 1월 1일이 40번째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50번째 또는 70번째 또는 80번째 아니면 10번째 맞는 꼬마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내 생애에 다시 한번 이 1월 1일을 맞게 하신 은혜는 참으로 감사드리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정치로 혼란한 이때에 끔찍한 항공기 사고까지 겹쳐서 179명이나 되는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설마 오늘 1월 1일이 그들의 미래에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기분 좋게 성탄절날 출국해서 가족과 함께 기분 좋게 태국 여행하고 돌아와 오늘 다시 떠오르게 될 새해의 영롱한 태양을 보며 희망을 설계하면 되겠다고 여러분들처럼 다 계획을 세워놓고들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조차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저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기적이고 고마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월 1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1월 1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이 새해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먼저 간 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우리가 남은 생에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베풀고 가능한 한 건강하고 행복한 꿈 이루면서 1년간 잘 사시다가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경미한 사고 하나도 없으시길 바라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학업도 가정살림도 윤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해져서 좋은 학교에도 진학하기를 바라고 좋은 곳에도 취직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도 바라고 병약한 성도들은 꼭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마음 아픈 일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가득하고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위한 섬김에도 기쁨이 넘치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목까지 잘 살아내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힘드는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 마음에 오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어의 알파벳이죠.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헬라어라고 하기도 하고 첫 알파벳이 알파거든요. 그리고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24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알파벳 하는 것도 알파, 베타, 헬라어의 첫 글자, 두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첫 글자가 알파벳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때 너무 의미 있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도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망가뜨리고 오염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은 찬란하고 여전히 서해의 낙조는 황홀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이 나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가게를 어디다가 차려야 하나,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라는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대출은 얼마를 받아야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좋으며 기계는 뭘 들여놔야 되고 의자는 몇 개 정도 놓으면 좋을까? 그릇은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하고 원자재는 어디서 구입해야 하며 메뉴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물건값은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 알바는 어떻게 구해야 하고 가게 이름은 뭘로 정하고 간판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며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문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은 언제로 하면 좋을까 등등 가게 하나를 오픈하려고 해도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스케일을 어떻게 이렇게 광대하게 디테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섬세하고 조목조목 잘 만드셨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너무나 많은 원리들과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추출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 세계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쓴 요한도 마지막 책인 계시록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쓰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알파로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겠지요. 누구에게는 40년 전에 시작하셨고 어느 누구는 60년 전에 시작해 주셨으며 어떤 분은 80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로만이 아니라 절대로 어느 누구의 실수로도 아니라 태초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3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하나님이 알파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찾아야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도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어릴 때 해외로 입양 간 자녀들이 자기를 입양 보낸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어도 심지어 자기를 버린 부모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내 부모 좀 찾고 싶다고, 내 엄마 만나고 싶다고 하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자기가 잘 나가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 안에 지울 수 없는 허무함과 이 채울 수 없는 존재론적 결핍이, 이 시작에 대한 질문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계속 맴돌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하나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 2025년도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무엇보다 이 당당함이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자신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 시작을 누가 했느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의 시작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시게 된 것은 정말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시작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시작을 당신의 착한 일로 시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올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도 착한 일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려고 하시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착한 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뭐라도 좋은 것을 이 새해부터 심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망치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일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화해하는 일이 착한 일이고, 실망시키는 것보다 희망을 주는 것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분노를 가라앉혀 주는 것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거짓은 나쁜 일이며 정직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교만은 나쁜 일이고 겸손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착한 일일 것이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착한 일이며, 사이를 갈라놓기보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착한 일이며, 불신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믿어주는 것이 착한 일이며, 방관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참여하는 것이 착한 일이며,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공동체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것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나 때문에 믿는 사람까지도 안 믿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나 덕분에 안 믿던 사람도 믿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니,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 한 해를 착한 일로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좋은 알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작도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도 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시작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한 해도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오메가도 되십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인과 동시에 심판주도 되십니다. 역사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역사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선과 악이 가려질 것이며, 벌줄 자와 상줄 자도 가려질 것이며, 영생 얻을 자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가 가려질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될 자와 지옥으로 갈 자도 구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 하나님을 믿는 이상 언젠가는 맞게 될 죽음조차 끝이나 소멸이 아닌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열림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우리를 손잡고 가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도 그 소망 하나로 견뎠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AD 64년부터 311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이나 소위 로마의 10대 박해라 불리울 정도의 무서운 박해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그 시신을 불태워 로마 시내의 가로등으로 삼을 정도로 그 시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죽음을 담보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변절치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메가이시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저 죽음 너머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오메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메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변절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전히 힘은 드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되어주실 줄 믿고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힘은 드시겠지만 바울의 마지막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알파로 시작하게 하셨고 오메가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면 Here and Now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불행이 여전하고 아픔도 여전하고 고난도 여전할지라도, 결국은 지난해의 문제가 올해까지 넘어왔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불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믿고 이 한 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해라는 프로세스로도 형성되지만 어떨 때는 믿으면 이해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940년대 초에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하여 무려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이 아무런 죄 없이 학살을 당할 때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끝이 보이질 않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느 수용자가 수용소 벽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글자와 같습니다. 도대체 저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냥 수용소의 수용자가 저렇게 단어 몇 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 이 판국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어? 저 글자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얼마나 힘들면 저 글자를 저렇게 읽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니까 믿음으로 이겨보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위로자가 되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지만, 끝을 모르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처한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지금도 여기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도 하나님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계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순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제도가 먼저 나옵니다. 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심을 믿는다, 이것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메시지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매질을 당하고 있을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 있을 때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신다.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은 지금도 유효하냐? 지금도 유효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새해 2025년도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단순한 명제 하나를 붙들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65일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펼쳐질지는 몰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가 원하던 일이든 원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붙드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크기와 어려움의 지속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한시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고, 아니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도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손 붙들고 그 죽음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꼭 손잡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2024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